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저번 목요일 날 여천에서 호남 지역 장로님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제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형제님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인사를 마라나타 하는데 삶이 마라나타가 되시나요? 그냥 말만 마라나타신가요? 삶이 마라나타신가요?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분이 내일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게 물어봤대요. 성도한테. 어떻게 산다고 했을까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었는데 형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아니 지금 오신다면 1시간 후에 오신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대개 그러면 다 때려치고 전도한다든지 어떤 주님이 명령하신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열정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데 그분 대답하는 것은 지금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대요. 그분은 언제 주님 오셔도 항상 어서 오시소서 이런 말씀 하셨고, 또 한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라.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살면 그 준비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 성도들도 심판대 서요, 안 서요? 씁니다. 상급의 심판대 쓰게 돼 있어요.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선악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데려가시던 내일 데려가시던 주님이 공중에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우리의 말과 계획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치부책에 기록된 사실을, 이건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려하셔야 되고, 지금 저 뒤에 보면 CCTV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저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든 모르든 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촬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또 내가 언제 오시면 날 데려가셔도 그래도 크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내일 모레 침례식이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 시간에 침례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은 침례될 말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침례될 말씀을 줄이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에서는 세례를 안 하고 침례를 대부분 한대요. 75%, 80%가 침례식을 한답니다. 유럽 쪽에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75%, 80%가 세례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75%, 80%가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식을 한 75%, 80%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의 침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식을 뜻을 풀이하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침례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왜 물속에 잠겨야 되고 왜 완전히 잠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고, 구약에서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침례 과정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침례가 원어고
침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염려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또 두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다는 뜻은 다른 언어로 찾아보니까 파괴하다, 무너지게 하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 성전은 뭘 가르쳐 성전이라고 그러는가요? 성전. 거룩할 성자에다가 집전자를 써서 거룩한 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레위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3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게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출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죄를 져서 성막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을 거라고. 왜냐하면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고 부정한 중에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또 하나 민수기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신즉 부정하니라. 여기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죄를 짓고도 더럽히고도 자신을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회중 가운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라고. 끊어진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죽을 거라고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지용선 받은 후에 들어가야만 그 죄가 사해졌고 용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전은 누구인가요? 여기 우리가 본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음껏 믿을 때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도장 찍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이 되시고 나는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같이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하나님 너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있어요. 이 누구든지는요, 각각 개인의 사람을 표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인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각각 개인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사도시대 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냐냐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바친 물건 중 얼마를 숨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숨겼다가 즉사했어요. 부부가 한날 한시에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값으로 한날 한시에 죽은 거예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도시대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요, 오늘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이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갔을 거예요. 사도시대 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면 뭐 거짓말 한번 해서 양심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 즉시 심판에 데려가면 아마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세상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나라 가봐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왜 죽었는지, 일을 다 해서 데려갔는지
아니면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데려갔는지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간 사람은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함부로 그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데려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각 개인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하나님이 멸하신다, 죽인다,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언제 데려갈 거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죠? 데려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주님이 들어오신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분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떤 벌어졌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건 상상 불가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 돼요? 이건 우리 인간이 저 구더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사귐,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걸 한참 생각하고 우리 마음도 울었어요.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시기에, 뭐가 아쉽기에 나 같은 더러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게 하셔서, 성령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다 해치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암기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구속사역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지목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계신 성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 이 성전을 우리는 반드시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죄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심의 거리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 이건 무슨 성령의 소리냐면, 너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신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나의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게 될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없게 될 안타까운 일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도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더럽히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얹으시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장인가요? 6장 4절 말씀 내용입니다. 6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들이요. 그 다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 성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하며 살아라.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하며 살아라. 세상의 유행으로, 세상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용납지 못하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 가운데 살면, 죄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들어주신 내 마음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내 마음속에 밀려나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이끄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비극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비극은 내 마음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내 마음의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밀어내는, 파괴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삶은요, 성도에게 정말 비극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사탄에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님의 핏값으로 목숨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영과 몸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몽땅 사버린 거예요. 통째로 몽땅 샀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째로 몽땅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샀고 일부분은 안 샀으면 일부분은 드리고 일부분은 안 드려도 되는데 몽땅 샀기 때문에 몽땅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요, 두 번째로 개인의 성전과 교회의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 성전. 우리 구원받은 각자 세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완전 봉동교회는 이 완전 봉동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인가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자,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지어져 가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처소는 뭐예요? 동일하게 성전입니다. 집입니다. 집.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의 성전이 완숙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이 교회를 이뤄가는 것은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 했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기초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과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 공력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돼서 교회를 형성하고 세워져 가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공력이 드러나지, 사람이 임의로 계획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런 걸 받아들여 교회를 세우게 되면 주님이 이 심판하실 때 싹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불 가운데 어두운 구멍처럼 부끄러운 모습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도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이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은사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대로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어떤 성도님이 섬기는 거 좋아 보이니까 은사도 아닌데 그거 따라서 한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이건 아무것도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중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먼저 빨리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봉사 은사인지 가르치는 은사인지 섬기는 은사인지 돌아보는 은사인지 이것들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빨리 캐치하고 빨리 발견해서 내가 그 부분에서 섬겨야 주님이 나를, 왜?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를 내가 바로 알고 섬길 때 교회가 세워져 가지,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발이 하는 일을 손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몸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발은 발이 해야 되고 손이 하는 일 손이 해야 되고 눈이 하는 일 눈이 해야 돼요. 식구가 많지 않으면 다 해야 돼요. 8명, 9명 있으면요, 손 역할, 발 역할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식구가 좀 많아지고 좀 이렇게 부흥이 되면 이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내가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나이가 먹으면 빨리 눈치 빨리빨리 채야 돼요. 눈치채는 것도 은사의 하나의 발견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 상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다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여기 이 부분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요, 모든 건 다 밖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 안에서는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된 거예요. 소리가 안 난 거예요. 소리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들리지 아니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툴 일이 있으면 밖에서 다퉈야 돼요. 그래서 다듬고 이렇게 그냥 하여튼 밖에서 다듬고 다듬어져서 이 안에서는 어떤 큰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못 느낄 정도로 조용하게 드러나지,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갈 때에 소리가 나지 아니해야 한다. 소리가 나면 문제가 돼요. 벌써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장하기를 원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이런 것들이 원하고 싶으면 밖에서 해야 돼요. 밖에서 다 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주일학교, 학생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들이 청소를 시작해서부터 모든 부분에 우리 섬김이 다 있습니다. 이런 섬김에 있어서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서 소리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 안 만들어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과 동시에 이 교회가 딱 들어오면 벌써 느끼는 어떤 주저앉고 싶은 교회, 떠나지 않고 싶은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치유가 되는 교회, 사랑이 메말라 있던 성도들이 들어오면 사랑이 싹 트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도 그러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개인의 성전이 있고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는 교회 성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성전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가 죄가 들어오면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열심이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성전의 삶을 지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부하는 짓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물질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편법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계속 성령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더럽히는 무지막지한 죄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올지라도 그 유익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가지도 못할 것이고 아마 그 배나서 손해볼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성도님의 삶이 사단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주님 하시겠지. 우리 의지 없이 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주님의 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더럽히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형제님들 섬김 소리 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매님들 섬김 소리 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리가 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소리가 나게 생겼으면 소리가 나게 생기실 분하고 밖에서 만나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만나든지 여행을 가면서 만나든지 밖에서 소리 나게 하시고 안에서는 섬길 때에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하도 교회에서 시끄러운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엄청 상처를 받았거든요. 가고 싶은 교회, 남고 싶은 교회, 해지기 싫은 교회가 되는데 막 가면 상처 안 받고 막 어려움 겪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밖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안에서 착착 조립해서 맞추면 되는 것처럼 안에서는 소리가 없이 성전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이 가까운 데에 살고 있습니다. 마라나다 인사하는데 정말 주님 오십니다. 아니, 내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성전을 잘 지키시고 성전을 잘 세우시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참 네 속이 좋았어. 나 너 안에 살 때 나 참 좋았어. 참 기뻤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네 속에 살 때에 나 참 좋았다. 나 참 기뻐서 행복했어. 나 너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한테. 나 정말 너 때문에 행복했다. 나 너 때문에 너 구원의 길 참 잘했다고, 너 때문에 행복했다. 이런 소리를 우리 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말씀 이상으로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